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에 올라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다 모여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온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모든 범사에 채워주시고 우리는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엎드려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물 바치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절기를 준비하시고 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누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선을 따라 걸어가시다가 한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제사장을 찾아가 너희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이나 되는 납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9명은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내 신앙이 참으로 좋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10명의 나한 자들은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의 나한 자들은 이 병에 걸려서 강제로 가족들에게서 떠나야 했고 친척 친구가 있는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도 추방되어서 음산한 곳, 쓸쓸한 곳,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추방당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먼 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0명에게 이러한 기회가 찾아온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고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문둥병 환자들 10명이 합심을 내서 내 주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멀리서 쳐다봐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이 나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병을 다 낫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납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으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료받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의사가 뛰어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장이 그 백성들의 병까지도 관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판정이 있다 해도 집으로 즉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나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치료받았을 때 제사장이 온 몸을 검사한 후에 이 병에서 나았으면 나았다는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은 병을 인하여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건제 회개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제사장이 써준 판정서를 소지해야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고 이웃과 친구들을 만나서 사회에 들어가서 한 일원이 되어 교회도 갈 수 있고 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집에서 같이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즉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찾아가 나았다는 판정서가 있어야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 환자 10명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네 몸을 보여라. 내가 너를 치료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치유받았다는 판정서를 받아서 일반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 한 명은 치유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9명은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알고도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다고 말씀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10명이 합심하여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드리는 일에는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고 한 명만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왔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엎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바치오니 하나님 이 재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폼을 잡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큰 교회들은 그런답니다. 폼을 잡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폼을 잡은 들 우리 하나님께서 폼 잡은 것을 이쁘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10명이 다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지만은 불치의 병에서 기적을 통해서 치료받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고 그리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치료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에이 내가 뭐 감사할 것이 무엇이나 나 갈 길이 바쁜데 하고 먼 길을 갔다가 바쁜 길을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생각했을 때 즉시로 해야 합니다. 즉시 하지 않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더 바쁜 일 하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하면은 바쁜 일을 하다가 감사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다 까먹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기억하는 것도 교회 와서 까먹어버리고 교회 와보니까 헌법책을 안 가지고 와서 헌법책을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성찬식이 있을 때는 가지고 와서 옆에다 놔야 되는데 저는 깜빡하고 깜빡을 하도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머리가 깜빡깜빡하는 것은 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복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병을 치료받은 10명 중 1명만이 예수를 가장 먼저 찾아와 감사드렸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일하는 순서를 정해놓고 우선 해야 할 일부터 차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덜 할 수 있고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든 다른 9명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님을 만났을 때 멀리 서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가 돼서
큰 소리로 부르짖은 것은 아주 잘합니다. 혼자 하게 되면은 따로따로 하게 되면은 들리지를 않거든. 그런데 1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10명의 환자들은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이고 제사장을 빨리 찾아가서 몸을 보이고 판정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이 다 급하지만 자신의 납병을 치료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대인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100명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10명보다도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요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일이 다급하지만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가면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는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우선할 일이요 내가 할 일 중에 큰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순서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일이 다 질서 있기를 바라고 일하는 것도 질서 있게 순서에 맞게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율법을 통하여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치료받은 은혜를 입은 유대인 출신 환자 9명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돌려야 마땅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며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아니 너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9명도 다 와야 할 것이냐? 너 혼자 나서는 것이냐? 그들도 같이 나섰지 않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그런 일을 하고 다 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뭐 부모를 찾아갔는지 아니면 친구를 찾아갔는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나쁘게 했던 사람 손을 보러 갔는지 무엇을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너와 같이 와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시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더 상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에 대해서 혹은 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 율법을 배우지 않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감사와 은혜와 축복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이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을 누구라 합니까? 랍비들이라고 말합니다.
랍비들한테 배워야 할 성경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지만 이가 신앙을 실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의 천국으로 데려가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늦기 전에 감사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한 신앙과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을 가졌다가 그것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손수건을 항상 2개씩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여기에다 넣고 땀을 닦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랫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 이런 때 물을 넣어서 닦고 그리고 그걸 수건으로 그것을 씻습니다. 이 2가지 용도로 가지고 다닙니다. 꼭 2개씩 나가서 어디 나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케 하신 말씀인데 그 예언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고 좋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사람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건 목석입니다. 이건 돌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은 우리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봐도 10명의 환자들이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됐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6명은 이것을 하나당 9명은 하지 못해서 사마리아인 1명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기도를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이 합심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합심해서 말을 크게 하고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에 병 고침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함께 와서 주님께 절하며 감사드리자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사람이 되게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신 예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나왔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면서 이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했다. 내 믿음이 천국을 상속받게 하였다. 상속받게 자동으로 돼. 왜? 천국은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천국은 상속받게 만들어 가만히 있어도 이 천국은 상속으로 내가 상속자니까 나한테 온다 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고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본문에서 책망받은 9명의 나환자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나환자보다 더 독한 모든 죄악을 시킴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피로, 예수님 피로 새 언약을 만들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꼭 믿어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천국에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인 것을 알고 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들이 뭘 주면 하나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 그만해요. 할아버지 고맙다 소리를 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해.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2달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하다니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해 죽겠어요. 감사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말을 좀 가끔씩 해라. 너무 자주 맨날 하니까 내 듣기가 좀 거북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고백을 많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있을 때는 감사헌금 할 수 있고 없을 때는 먹을 것도 없을 때가 있어.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를 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모두도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미루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다른 데 다 바쁜 일 때문에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보고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까먹는 게 우리인 걸 한 번도 안 까먹으신 분들처럼 가만히 있어요. 저처럼 까먹었으면 아멘 그래도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주 치매가 걸리는 사람처럼 까먹고 해서 오늘 감사해야 할 것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냥 까먹어버려. 우리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오늘 지킬 것을 나중에 한다고 나중으로 미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원을 더디 갚는 것도 지없다 아니하리라. 서원도 갚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갚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지나쳐서 늦게 갚아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죄를 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서원을 갚았다고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잘못되면 위로자가 되고 권면해주는 자가 되고 이웃이 잘되면 축하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웃과 화평하고 서로가 잘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이웃이 잘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충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천국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이게 보통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한때는 원치 않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은 자신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쳐달라고 부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셔서 이들이 사회에 들어가 총회에 들어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심히 많이 아프든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서 믿음을 지켰으니 나병보다 심한 병이든 약한 병이든 주님께 부르짖다가 고침받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께 찾아나와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영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감당하고 또 하늘나라의 일을 감당할 우리 모두에게 영력과 체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감당할 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피곤한 사람에 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심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잊지 않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직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성급과 그리고 아버지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듭 정기사님 그리고 사모님 나오셔서 성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 부른 후에 박세호 기사님 이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다
주님은 우리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우리가 피할 반석이심을 늘 믿고 오늘날까지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를 가까이 해오고 오늘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 고마움을 어찌 헤아릴 길이 있나이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무리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을 향하여 살지라도 주님은 불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향하여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믿게 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시고 이 안에도 주의 권능의 손길에 의지하여 이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건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원이를 사랑하사 아버지 말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옵시고 달변가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로 가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하고 사나운 자들 가까이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더러운 질병에서